한 여집사님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상당한 지성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 체험을 무척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듣게 해주십시오. 저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큰 죄인이다.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네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면 너희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어라. 그러면 네 죄가 씻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죽으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 번 창문을 열고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붙잡고 때로는 어머니가 붙잡아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이 받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의 음성입니까? 어떻게 마귀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음성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해도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살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내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만 알았더라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했을 텐데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분이 집사님인데 과연 성경을 몰랐을까?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문답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을 했을 텐데 집사가 됐으면 적어도 신앙생활이 몇 년은 됐는 사람인데 과연 그동안 들었던 설교는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더러운 영, 귀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이런 존재가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팔 재앙이 3개가 남았어요. 나팔을 불 때 첫 번째는 땅이 재앙을 받았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가 재앙을 받았고, 세 번째 나팔은 강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 우주가 재앙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무서운 재앙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귀신이 세상 사람들을 정갈처럼 쏘아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죽이지 않을까요? 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괴롭힘만 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귀신에 눌리고 귀신에 매여 있을 때에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내리시는 구원과 심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바다도 재앙을 내리시고 땅도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도 재앙을 내리시고 강도 재앙을 내리면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연재해를 보면서 세상 종말이 곧 올 것 같이 서로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연계를 넘어서 악한 영들을 세상에 가득 보내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 귀신들이 지옥에서 올라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 이 똑같은 말인데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아니, 하늘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옥에서 올라오는 걸까요? 성경은 왜 이 귀신들을 향하여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으니 타락한 천사,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에게 무주갱, 이 무주갱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가 무주갱이를 여는데, 지옥을 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무주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욱한 연기가 지옥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금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귀신의 왕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뿜어내고 있는 악한 영적인 기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을 밝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해와 공기가 악한 기운에 의해서 오염돼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는 황충이 올라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올라와요. 여러분,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요, 무리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많아지면 황충으로 바뀝니다. 메뚜기가 색깔이 노랗게 바뀌면서 아주 날개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면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여드는 그 황충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억, 심지어는 조 단위까지 이 황충의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땅을 한번 휩쓸고 가면 땅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수목들도 그냥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 메뚜기가 황충이 돼버리면요, 심지어는 동족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충이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여러분,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지옥에서 올라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사단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인 귀신과 악한 영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라는 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했단 말이에요. 멸했다는 것은 마귀를 죽여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만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을 함께 지옥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 우리들을 자유하게 놓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다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전부 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미 지옥에 다 감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지옥에서 풀어 올릴 때에 사단은 그대로 지옥에 묶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사단이 없어요. 지옥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활개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귀신은 바로 사단의 사자들, 사단의 부하들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1000년이 차게 되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지옥에 집어넣었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대적자, 모든 신들 위에, 그 위에 자기 존재를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사단이 출몰하게 됩니다. 그때의 미혹은 얼마나 큰 미혹인지 사단이 직접 나와서 활개를 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게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단이 지옥에 잡혀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 지옥에서 사단이 내뿜은 그 연기, 영적인 암흑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 연기를 통하여 함께 올라온 사단의 그 부하들, 악한 영들, 귀신들, 이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활개치며 믿지 않은 사람도 괴롭히고 믿는 사람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사단이 풀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단이 풀렸다. 그러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아직 멀었다.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하나 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단의 그 수가 이제는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워집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쇠퇴됩니다. 교회는 텅텅 비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요? 배교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이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탄이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직까지 사탄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 차면 하나님이 풀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징조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지옥에 집어넣었다가 주님은 왜 다시 이 악한 영들을 지옥에서 풀어 놓으셨냐 하는 겁니다. 사탄만 없다면, 귀신만 없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황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헤아릴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 악한 영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라사 강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이름을 군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다 이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0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거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자, 이런 황충이, 이 악한 영이 세상에 풀려서 뭘 합니까? 여러분 다시 계시록 9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 이 사단의 부하들,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인데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황충이 뜯어먹는 거는 수목 아닙니까? 푸른 채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먹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황충은 무엇을 그러면 먹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를 해하라고요? 불신자들을 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되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갈의 독은요, 독성이 강한 정갈은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이 독성이 강하지 않는 정갈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갈의 독에 쏘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막 목이 막 뒤틀리고 그냥 그 괴로움이 극심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받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에게 물리는 것과 같이 귀신에게 물리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귀신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렇게도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괴롭힘만 받게 하시고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하셔요. 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지개에서 귀신을 푼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5달 동안 괴롭게 하라 그랬죠. 이 5달은 황충이 사는 그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황충은 주로 평균적으로 한 5달 정도 산답니다. 그러면 지금 5달 동안 괴롭히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괴롭히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이 황충은 안 죽어요. 나중에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이라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황충으로 인해서 이 괴롭힘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루며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아서 고쳐주셨죠.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이 되어서 무덤에서 울부짖으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서 정신 나간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중에서도요, 귀신 들린 병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한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병든 사람은 고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그분은 정신과 의사면서도 영적으로 사단에게 병들어 있는 자들을 압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에 자취방에 그 여주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하고 그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려고 막 그분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다고 떠나갈 줄 알아?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요, 그렇게도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렇게도 괴로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이었는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이 너무 괴롭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누가 온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하고 다 알려준대요. 그런데 이 귀신이 맨날 제사 지내라 그러고 남편하고 원수지게 만들고 자식들도 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떠나고 그분은 나중에 권사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귀신을 두시는 이유,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 귀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좋은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다 그러는데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이 황충으로 묘사된 이 귀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은요, 훈련된 말입니다. 이 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앞에 칼을 갖다 대고 또는 이 창을 갖다 대도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돌격해 갑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황충, 이 악한 영은 전쟁에 준비한 말들과 같다 그랬으니 정말로 이 사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그 세력과 그 힘과 그 능력이 전쟁에 있어서 뛰어나겠습니까? 준비된 귀신들입니다. 쉽게 생각하실수는 안 됩니다. 귀신은 초짜배기 귀신이 없어요. 전부 다 숙련된 귀신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전부터 세상을 활개치며 사람들을 집어삼키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하게 썼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면류관입니다. 항상 승리의 면류관. 사람을 늘 짓밟고 죽이고 해롭게 했던, 한 번도 패배를 할 줄 몰랐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새로운 교훈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놀라웠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래, 이 사단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패배하고 지옥으로 들어갔지만 그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인간을 그냥 짓밟았던 전사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결국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서 악한 인격,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된 인격들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으니 이 귀신의 모습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이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고 했으니 아주 잔인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슴에는 호심경, 어떤 것든지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이 있고 날개는 그냥 병거들이 달리는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번 표적을 잡으면 어디든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표적이 되면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 외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그 10절에 보십시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은 입으로 풀을 끌고 깔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보십시오. 꼬리에서 정갈과 같은 이
독침이 있습니다. 그거로 사람을 마비시켜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가족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무차별하게 사람을 살해한 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해한 것은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속에 그 무서운 독이 빠져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렇게도 온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 일로 사형을 받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대에 사람들은 귀신에게 눌리고 잡히고 그리고 그들을 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독침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옥에서 그 우두머리 사탄은 묶어두시고 그 부하들은 푸셨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을 머리에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다 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지도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기술만 배우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그냥 기술만 배우면 안 돼요. 영성이 깊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영적인 권세가 나오겠습니까? 오늘날 세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란한 음악을 울리고 정말 뭔가 온몸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영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이 시대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영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는 전부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 귀신을 우리가 상대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을 돈으로 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단을 다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었다가 지금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